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사명자들에게 말씀의 영을 주셔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장사.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장사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수세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 1절로 5절. 수세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 수세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 1절로 5절. 두 번째 대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 6절로 11절.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 세 번째 대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12절로 14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네 번째 대지. 하나님을 순종하라. 15절로 23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수세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 1절로 5절. 로마서 6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으므로, 그러면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설정하고 거기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다음에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답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어찌 그 가운데 더하리요?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5장 20절의 것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많이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많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자기 죄를 많이 깨달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 많이 감사하게 되고,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죽은 것이며 나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죄로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 다시 범죄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는가? 신자가 죄 가운데 거하는 생활은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요,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처사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다시는 죄 가운데서 살 수 없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 죄에서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항상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로 4절로 갑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의 뜻은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뜻입니다. 세례의 뜻은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뜻입니다.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표와 이르러서 받은 예식입니다. 세례 문답을 통하여 그 사람이 구속함을 받아 죄 사함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세례를 주는 것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침례교파에서는 세례의 뜻을 신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씻어서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증표나 인으로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의 연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요, 그리스도와 죽음과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장사와 연합한 자요, 그리스도의 장사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장사는 나의 장사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은 내 승천이요, 예수님의 천국은 나의 천국이요, 예수님의 영생은 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한 자입니다. 5절로 갑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도가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므로 나의 죄는 예수님이 지고 내가 받을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장사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장사한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이 내게로 와서 내 영을 살려놓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하고 병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고 마태복음 8장 17절 나의 약하고 좋지 않은 것을 다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좋은 것은 다 내게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게로 오고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 6절로 11절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험과 죄의 종로를 하다가 해방된 경험이 있습니다. 옛사람 신자는 중생한 새사람이 있고 옛사람 즉 부패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옛사람으로 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굳어짐과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옛사람을 하나님께 정죄받아 반드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죽은 목숨이고 아무 세력이 없습니다. 성도가 이제 사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은 옛사람이 주장하는 몸을 가리키고 멸한다는 말은 옛사람의 지배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사람으로 살 때에 옛사람의 지배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합니다. 중생한 새 생명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에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능력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로 갑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를 짓고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 사형을 받으면 법이 다시는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옛사람이 정죄받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법적 정죄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후에 의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역사를 익힐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로 갑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죽지 않은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므로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도 다시 사망을 주장받지 않는 것입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단번에 택한 백성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미래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여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번으로 영원한 완전한 효력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죄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만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산 것은 내가 산 것임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받아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 생명으로 산 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그 다시 죄 지을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살면 새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거룩과 사랑과 선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12절로 14절 1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은 장차 무너질 장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몸에 중생한 영이 있고 이 몸에는 중생한 영이 있고 부패성이 있습니다.
새사람과 옛사람, 우리 몸이 중생한 영을 따라 살 때는 의를 행하게 되고 부패성을 따라 살 때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죄가 주장하는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쳐서 복종시키며 사욕을 순종치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에게는 아직도 죄의 정욕, 부패성이 남아 있으며 이 정욕대로 우리가 지체, 몸이 이용을 당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불의의 병기가 되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져서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만능으로 도와주십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신자는 율법에서 정죄받아 죽었으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가 왕노를 하며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4절 네 번째 대지 하나님을 순종하라. 15절로 23절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려 성도가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럴 수 없느니라. 고 분명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어찌 다시 죄를 지어 죄 가운데서 더 살겠는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더욱 자세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로 갑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신자가
신자가 더 이상 죄에서 살 수 없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죄족이 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종은 순종한 자를 가리키는데 신자 자신이 불의한 일에 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결과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의 세력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여 점점 죄 가운데로 끌고 가서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흑암 가운데 빠져 답답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죽을 고통을 당하며 사망의 세력이 강하게 주장합니다.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육지에 나온 것 같이 목마르고 고통스러우며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점점 말라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순종하면 점점 의의 열매를 맺혀 나가고 심령이 평안하고 즐거우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이 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신자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앞에서 16절에서 강조한 바울이 성도들의 구원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믿을 때에 벌써 기본적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순종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신자들도 믿기 전에는 완전히 죄의 종이었으나 교훈의 본즉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성도에게 왕노하지는 못하나 폐잔병같이 되어 믿음이 약할 때에 가끔 들어옵니다. 성도가 이 죄와 더불어 잘 싸워 이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로 갑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육신이 연약하여 신령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므로 사람이 죽주 관계를 들어 신령한 도리를 논술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지식적인 연약과 도덕적인 연약성을 가리킵니다. 신자가 믿기 전에는 그 지체 몸을 부정과 불의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거역하고 나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로 갑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를 하였으므로 의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할 때는 죄의 지배를 받아 범죄하고 의에 대해서는 지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의를 거역해도 아무 제재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에 대하여 자유한 것입니다. 21절로 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임이라. 죄의 종노릇을 할 때에는 좋은 열매를 하나도 없었고 그때 행한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나니 죄의 종노릇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기 양심에도 부끄러우며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을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은혜의 종이 되었으므로 죄의 세력과 지배에서 해방이 되었고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그의 명령과 인도대로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사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은 영생이라.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영이 날마다 살아나게 되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23절로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마지막 절이 되겠죠.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여 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21절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죄값은 사망이란 뜻입니다. 사망의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이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영이 살고 천국에 가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영원히 살며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 말씀 안에서 영생을 얻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종들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